지금 이런 식으로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현상계가 나오는 그 현상계를 이 하나가 또 경영하는 이런 철학은요.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천부경의 설명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기가 막히지만 인도에도 그대로 있고 서양 철학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은 제가 이건 우리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인도 성자들도 이거 정확히 알아요. 이걸 진화라 그래요. 무만 진화예요. 이 진화가 에너지를 입는 순간요. 3태극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맑은 사투바 에너지, 예, 탁한 요걸 이게 맑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걸 맑은 사투바 에너지, 예, 중간인 라자스 에너지, 요걸 탁하다고 할게요. 탁한 타마스 에너지. 요게 경천기, 동양에서는 경천기 그럽니다. 맑은 기, 중간기, 마지막 중탁기 그래요. 중탁기가 땅을 만들고 경천기가 하늘을 만들고 중간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요게 힌두교 철학에 그대로 있어요. 이 순수한 브라만이 에너지를 입는 순간 이걸 인도 철학에서는 구나라 그래요. 3구나, 3가지 구나를 입는 순간 경천기에서는 신이 나오고 중간계에서는 에고가 만들어지고 중탁계에서 타마스 에너지에서는 이 현상계가 만들어집니다.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고가 살아가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명상을 해보면 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초기 불교에서 무아 주장하는 분들 많죠. 나라는 건 결국 없다. 참나도 없다. 그건 제가 왜 그거는 그 말을 주장하실수록 창피한 얘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실험을 해보시면 모든 걸 해체하고 열반에 들었을 때도 열반에 든 놈은 누군데요? 열반에 들었다는 걸 아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나라고 부르는 건데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건 없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 뭔가 지금 실험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나건 아트마건 뭐 아무런 영어에 어떤 제약받지 마시고 영어 안 붙여도 좋으니까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서 생각과 감정을 오감을 다 없애고 한번 존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있는 그게 누구나 똑같은 체험. 그때도요. 여러분 간단한 체험을 안 해요. 생각과 감정 오감이 다 사라져도 전 세계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이 보고한 얘기가 이겁니다. 태극과 무국의 체험인데 이 두 개가 또 달라요. 생각과 감정 오감이 다 사라진 뒤에도 벌써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체험이 크게 둘로 나뉘는 태극의 체험과 무국의 체험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명상의 달인들은 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거짓이라고 하고 글로 배운 개념으로 이 무아를 떠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뭘 본다, 듣는다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존재해 보세요. 나는 있다로만 계셔 보세요. 존재한다는 상태로만 들어가 보세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미 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나만의 어떤 개체적인 자아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져요. 존재만 해요. 그런데 그때도 가만히 보면요, 존재하는 중에도 알아차리는 자와 그 미묘한 느낌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이원성이 있어요. 이원성이 있는데 이건 현상계 이원성이 아니에요. 에고가 없기 때문에 이원성이면서 통합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는 걸 태극이라고 그리는 겁니다. 음과 양과 그 중간으로 그리든지 음양으로만 그리든지 똑같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하느님을 그려놓은 건데 이원적으로 그려놨죠. 음양을. 거기 세계에서는 음양이 싸우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통합되어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느껴보시면 분명히 에고도 다 사라지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아득히 혼자 존재하지만 환한 빛과 함께 존재한다는 자체가 참나를 빛으로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벌써 분열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보는 놈이 있고 보세요. 이게 셋이 나옵니다. 참나 자체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 바라보는 놈이 있고 또 이 바라보는 놈을 느끼는 주체가 있고 바라보는 놈을 결국 빛으로라든가 어떤 느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 개가 등장하죠. 참나가 있고 참나를 느끼려는 의식이 있고 결국 참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셋이 존재하죠. 이게 삼태극이에요. 고요한 중에도 이 셋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근원적인 참나는 뭐겠습니까? 바라보는 놈만 참나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무국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무국이 뭔지 알아요. 근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와 그걸 둘러싼 미묘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누구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성자 마하리시 책 좀 구해다 보세요. 바라보는 자 진화가 있고 진화가 벌써 이 에너지 안에 들어오면 이 에너지 안에서 이거를 마하리시가 뭐라고 표현하면 진화가 부풀어졌다고 설명해요. 씨가 터지기 전에 부풀어지듯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태극이라고는 안 하죠. 여기서는 여기서 브라만이라면은 이거는요 마하트라는 상태예요. 이게 우주의 하느님이라고 봐요. 거기서는 참나가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에너지 옷을 입으면서. 그런데 아직 만물은 안 나왔어요. 에고도 안 나왔어요. 이게 씨가 터지면 만물이 나오죠. 우리가 말한 환극에 해당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요 두 가지 구분을 미묘하게 설명해내면서 마하리시가 진화, 아무리 깊은 산매에 들어도 진화만 있다면 그 진화에 대한 미세한 느낌이나 지각은 뭐란 말인가 하면서 아무리 깊은 산매에 들어도 우리는 참나를 미묘하게 느끼고 있는 미묘한 지극히 순수한 에고라고 부르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근데 이건 에고는 아니다. 묘하죠. 왜 이 미묘한 거 명상에 몇십 년간 명상에 들었던 달인이 결국 참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어도 참나를 느끼는 미묘한 의식이 있다. 미묘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건 에고의 마음은 아니다. 순수한 에고라고 만약에 부른다고도 그때는 우리 에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나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나의 상태. 따라서 마하리시가 이렇게 결론냅니다. 이 상태부터는 이미 다 브라만이다. 이 상태는 다 브라만. 그런데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마하리시는 요즘 어떤 그 책 번역, 마하리시 책 번역 많이 하신 그 스님 있죠. 그분이 뭐라고 번역하시냐면 이거를 순수 이렇게 뭐죠? 순수 의식, 이건 순수 마음, 미묘하게 구분을 줍니다. 예. 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주의 씨알이 된다. 여기는 우주로부터 완전히 초월된 자리다. 이게 무국태극 구분이거든요. 자, 요 힌두교 성자의 얘기랑 서양 철학자 중에 플로티누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에는 일자가 있다. 오직 그 자신만 존재하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우주에는 누스, 정신으로 번역하죠. 정신이 있는데 정신에 오면 이원성이 생기는데 정신은 오로지 이 일자만을 바라보고 일자만을 반영하는 자리인데 정신에 오면 일자를 보는 주체와 일자에 대한 어떤 객체적 느낌이 같이 존재하면서 이 객체를 이데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엄밀하면 누스죠. 누스와 이데아가 통합된 형태예요. 그런 누스를 얘기해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인데 이때는 우리의 개체성을 초월해 있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플로티누스가 오직 하나인 것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는요 다수를 포함한 하나 다수를 머금고 있는 하나죠. 그 다음에 환극까지 설명합니다. 일자 누스에서 여기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우주를 만드는 주체로서 작용하는 이 누스 다음에 오는 누스의 작용을 세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환극이에요. 세계를 경영하는 자예요. 누스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경영.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개체적 영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세계, 일자와 누스와 세계 영혼은 우주를 구성한, 우주를 지배하는 세 가지 주요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은 삼매에 계속 들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설명한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된 것들을 우주에다가 접목해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명상에 똑같이 듭니다. 이렇게. 재밌죠? 일반인도 명상 다 이렇게 들었다 나와요.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의 이 선명한 구분들을. 근데 이 영성지능이 예리한 사람들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미묘한 구분들을 느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도 삼매에 그렇게 많이 든 분 같지는 않은데 큰 삼매는 뭐 몇 번 들었다 인생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뭐 많이 든 분은 아닌데도 정확히 그거를 성질을 구분해냅니다. 그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예리하게 그런 이 우주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설명 잘해줘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듯이 이 영적인 세계 탐험한 분들도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그 세계를 우리도 같이 탐험해 볼 수 있죠. 맞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상의 제일 달인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이걸 철학적으로 이 풀어낸 분들이
한 체험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동양에선 무국, 태극, 환극이라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무시하고 에고란 뭐죠? 이 에고의 세계. 에고의 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이게 초기 불교식 접근입니다. 지금 소승 불교식 접근이 이래요.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이놈들이 다 무상하니까 에고도 망상인 거고 에고도 원래 없는 거고 참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 접근은요. 정말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부처님의 설명 이면에는요. 열반이라는 게 참나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신 거죠. 열반이라는 걸 무로 돌려버리고 진짜 무로 알고 얘기해버리면 정말 피상적인 설명에서 끝나요.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 이게 다 무상한 거니까 이거 없으면 우주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없애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없애보세요. 뭐가 있나? 열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열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열반에 대한 미묘한 체험은 태극 상태고 더 근원적인 궁극의 이 열반 상태는 우리 안에 있는 무국의 이 요소가 있어요. 순수한 존재가 있어요. 순수한 알아차림. 거기에 대한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에고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에고가 발생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요. 이런 차원들을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선정에 들면은 극치에 들면 이 태극 상태에 들어갑니다. 멸진정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무국이 더 드러난 상태. 태극이 자, 왜 뭔 차이냐? 태극의 존재는 뭐죠? 플로티누스가 정신이라고 말한 이 존재는 이 무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또 동시에 현상계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일체 생각, 감정, 오감이 완전히 끊어진 멸진정에 들어가면요. 이 현상계하고는 접속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럼 그때는 태극적인 요소보다는 무국적인 요소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때를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선정은 무국적인 요소보다는 태극적인 요소가 아직 강력해요. 곧장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멸진정이라고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려고 해도 끊어져 버렸다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 들어가면 무국이 더 중심이 되고 사선정 정도로 이제 출정해서 곧장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명상에서 생각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정에서는 태극성이 즉 우주를 경영해내는 뿌리로서 주체로서 작용하는 태극의 이 성질이 더 중요하죠. 태극이 한 생각 일으키면 환극이 되는 겁니다. 태극과 환극은요 같은 거예요. 태극은 우주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환극은 태극이 우주를 경영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 무국은 뿌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무국의 작용이 태극이고 태극의 작용이 환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태극과 환극은 사실 같은 거고요. 우주의 경영자로서의 입장이냐 우주의 뿌리로서의 입장이냐 그 차이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우주가 돌아가면 환극작용이 멈추는 때가 있을까요? 우주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태극은 사라지고 지금은 환극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태극이 환극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근데 그 자체로 볼 때는 우리가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영할 때는 환극이라고 하고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주를 낳은 우주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는 태극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태극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음양의 이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모습 무라고 하는 텅 빔, 무국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제 이 얘기 드린 거는 천부경에서 하나가 무에서 생겨났다. 일시무 하나가 무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무가 더 본질이란 얘기지 하나는 없고 무만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태극으로 존재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국을 그 안에 그 본질로서 갖고 있으면서 태극으로서 우주를 창조해내는 주체가 하느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이란 존재가 그러면 생겨났다 죽었다 한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죠. 이 일은 신이에요. 우주를 창조하는 신은 직접적으로는 이 일을 말하잖아요. 태극자리. 태극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태극이 언젠가 무국에서 기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언젠가 끝날 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못되니까 인도 철학은 태극이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무만 있었는데 생겨났다. 요놈이 생겨나서 우리가 힘들어졌다. 태극을 없애고 다시 무로 돌아가면 우리는 근원적인 화평을 얻는다. 이론이 그렇게 전개돼 버려요.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잘못되니까
이 천부경을 이해하실 때 무 중심으로 이해해버리면 결국 우리도 무로 들어가고 끝나야 되나 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무시일이라는 거는 우주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한 점이 그 한 점의 근원은 무다. 그런데 이 하나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 하나가 신이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논리 비슷한 게 지금 이게요. 대승기신론 있죠. 대승기신론에서 이게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의 본체는 공이고 한마음의 작용은 환극으로서 생멸문이라고 하죠. 심생멸문. 마음이 생멸하는 에고의 세계가 한마음의 작용이고 한마음의 본체는 심진여문이라고 해서 진여 그 자체. 항상 참되고 항상 똑같은 그 자체.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을 중심으로 풀어가죠. 대승기신론도. 진여문을 중심으로 안 풀어요. 한마음의 본질이 진여고 한마음의 작용이 생멸이라는 이런 논리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리니까 이걸 받아들여 주시면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요게 유력한 가설이다 하고 공부를 할 때 이 설에 맞춰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습득이 되고 가장 보편적인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좋지. 치우친 설명을 갖고 공부하면은 되게 치우쳐지고 보편적으로 경전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탐험한 그 기록인데 이 기록을 치우친 기록을 먼저 중심으로 읽고 보면 더 보편적인 체험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동서양 모든 성인들 중에 보편적인 어떤 체험들을 설명 잘하신 분들 얘기를 엮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하셔야지 이 균형을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있다는 걸 명상으로 꼭 체험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시고요.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면 바로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 모른다가 제일 중요해요. 내 이름을 모르겠다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전제만 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제만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미묘하게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또 그 알아차려지는 미묘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걸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묘한 느낌. 에고가 없는데 미묘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국 더 근원적인 건 알아차리는 자 자체니까 그놈이 아, 하나라는 건 무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부풀어진 거구나. 근데 말을 또 이렇게 하면 꼭 시작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라는 것의 작용입니다. 하나가 일정 에너지를 잇고 있는 무에서 나왔고 무가 일정 에너지를 잇고 있는 모습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현상계 에너지가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에너지지. 그래서 현상계 안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에고를 갖게 되고 개체적 자아감을 가지고 좋다 싫다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리면 여러분 나중에요.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도요. 미묘하게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참나 상태만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텅 비었다라고만 배웠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 느낌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예전에 이미 다 있었고 몇십 년씩 평생을 명상에 빠졌던 분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하면 또 찜찜한 부분이 나오실 거라서 이게 또 천부경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예.